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받을 말씀의 제목은 우상 문화를 막는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우상을 막는 성도의 축복이 이미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도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을 확인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신앙 생활을 하면서 또는 기도를 하면서 내가 받을 것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또 다른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꼭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주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처음부터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고 생각하는 복은 땅의 것들, 물질적인 것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번다든지 하는 일이 잘 된다든지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면 복받았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복이 맞는데 그런데 성경은 더 중요한 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땅의 복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약속하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이 복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확인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뒤집어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짐승보다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을 사람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각각 그 짐승들은 그 모양대로 창조를 하셨는데 사람은 사람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면 짐승보다도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이 아니라 저주와 재앙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을 다스려야 될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오히려 세상에 눌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을 이 사실을 확인하시면서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처음부터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은 그 구성이 땅의 흙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땅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땅에서 나는 그런 그 음식물과 친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의 건강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몸의 재료가 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몸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만 생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생기를 여러분 충만하게 받으시고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생기가 없으면 피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생기를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은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늙어지고 그래서 여기저기 병이 들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생기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산다면 육신적인 질병이나 어려움에 잡히지를 않습니다. 조그마한 그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문제 때문에 너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일어나도 그 문제를 다스리는 것이지 그 문제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원, 말씀을 대신하게 하셔서 그 마른 뼈다귀들에게 이 생기가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기가 들어가면 마른 뼈다귀 같은 것들도 다 살아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증거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살아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도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 모든 연약한 육신도 살아나는 증거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주신 생기로 다 살아나는 증거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것이 에덴의 복입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따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와 세상을 살리게 됐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최초의 가정을 세우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에덴의 복은 여러분 가정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에덴의 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와 네 강이 되었고 그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다 살아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가문이 살아나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있는 지역이 살아나고 이 나라와 또 이 시대가 살아나는 증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복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이 세 가지를 회복해 주셨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인하게 되면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아기가 엄마 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그 어린 아기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엄마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 그리고 하나님의 에덴의 복을 확인하기만 해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리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미리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쓸 것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기가 엄마가 주는 것을 먹지 못하게 되면 배고프게 됩니다. 이 아기는 무엇을 먹어야 될지, 먹으면 안 되는지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아기는 아무거나 주워 먹게 되고 탈이 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기가 배가 아파서 급하게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그 사진을 찍어 보니까 뱃속에서 피이며 이런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이 아기 뱃속에 들어있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 주워 먹을까요? 배고프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상과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에덴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영적으로 배고픈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고픈 아기가 아무거나 주워 먹듯이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놓친 사람들은 아무거나 붙잡고 자기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거나. 그것이 우상이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큰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주요, 재앙인 것입니다. 사람이 우상을 만들면 그것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로 뭔가 내가 이렇게 쥐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거 없으면 불안해지는 것이 있다면 그거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그게 우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린 아기들이 뭔가 집착하는 게 있습니다. 어린 아기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영적인 부분입니다. 점검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내게 그 어떤 것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위안을 주거나 아니면 뭔가 있어야 평안을 누린다면 그것은 이미 우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우상을 만들면 그거를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반드시 저주와 재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저주와 재앙은 독을 품은 화려한 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려하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독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해를 받듯이 우상 숭배는 마치 화려한 독을 품은 화려한 꽃과 같아서 결국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멸망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우상과 우상 숭배가 왜 생겼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원인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 자신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과 현장을 살리는 성도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먼저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게 된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이었던 사람이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다스려야 할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마귀의 노예가 됐는데 이 마귀는 그렇게 우상을, 형상을 만들어서 사람을 멸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밀어내서가 아닙니다.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고사를 지내고 또 구술하고 이렇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밀어내서가 아닌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근본적인 이유를 이제 알았다면 그러한 그 해답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결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원인이 있으면 그 결과가 있는 것이고 이유가 있다면 분명히 뭔가 그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데 원하지 않는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왔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뱀을 통해서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마귀가 뱀을 통해서 사람을 유혹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이 같은 부분이 이미 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한 모든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겁니다. 가장 이기적이고 그런 상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보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모든 지으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가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에 지으셨음을 근심하시고 한탄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한 사람들의 결과인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는 더 나가서 사람이 탑을 높이 쌓고 이제 그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나누고 또 전하기를 원하셨는데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렇게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결과인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이 운명에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이 운명입니다. 이 운명에 사로잡혀서 그 운명에 끌려 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늘 마음에 문제가 오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득 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식도 많고 재물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은데 우울하고 무겁고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정신적인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래는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정신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가면 갈수록 더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육신의 문제가 잡히는 겁니다. 의학이 이렇게 발전되는데 의학이 따라갈 수 없는 질병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에게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몸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몸에 중요한 심장, 뇌 같은 것들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나 지옥 같은 영적 세계가 눈에 보여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가 영적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이 병균입니다.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실존해서 전 세계에 많은 어려움을 준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영적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내세,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이 몸은 영이 거하는 장막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인 겁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좋은 곳으로 이사하는 것입니다.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비세고 그런 집에서 살다가 좋은 집을 사서 이사할 때 슬플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세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는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제 지옥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불신자들의 죽음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후대에게 이 모든 영적인 문제들이 전부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자손 3, 4대가 멸망한다고 그랬습니다. 3, 4대까지 그 영향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만큼 이 우상 숭배를 통한 영적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 3장과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이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들, 그리고 불신자들의 이 6가지 상태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운명이고 그들이 가는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은 이러한 불신자들을 살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빛이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희망이 있겠냐 싶지만 불신자를 살릴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는데 심지어 이스라엘 유대인들조차도 그 언약을 놓쳐버렸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이 복음을 놓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으로만 불신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문화를 막는 성도가 되기 위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주셨습니다. 우상 문화를 막는 성도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길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했습니다.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불신자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멸망시키는 영적인 대적, 마귀, 그리고 죄,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문화를 막는 첫 번째 그 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증거를 찾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11절의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증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다른 증거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증거를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증거는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증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증거가 이미 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상문화를 막는 성도가 되기 위한 세 번째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로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참고할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만 응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끔 어린 아기들이 엄마가 이제 그 주방에서 칼을 가지고 요리를 할 때 재밌어 보이죠. 그래서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 그 칼 좀 달라고. 그럼 엄마는 분명히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기가 미워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칼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여러분 생각에는 다 옳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거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전혀 필요하지 않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 성공이라든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 잘 되어지는 것, 우리 생각에는 필요한 것이고 좋을 것 같은데 성공돼서 인생이 파탄나는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데 안 된다라고 응답을 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생각과 내 뜻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요 또한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올바른 기도를 통하여 올바른 응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우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형상우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에서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18절에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고 반문하십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서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형상우상입니다. 불신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 우상이요 또 숭배입니다. 두 번째 이 우상이 있는데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탐심은 아예 우상이 아니라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였습니다. 사상과 지식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상이고 불신자들의 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 있는 그 지식 그리고 사상 여기에 매여도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서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발람의 교훈, 이게 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형상우상이나 탐심우상 또는 사상과 지식과 같은 모든 우상과 그것들을 숭배하는 것은 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를 유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상문화를 막는 성도는 열심히 하거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올바른 길을 알고 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문화를 막는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가 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것으로서는 이 우상의 이 역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 우상을 통한 사단의 역사를 막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문화를 막는 성도는 오로지 언약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힘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기도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호흡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 의식 없이 호흡을 하기 때문에 몸에 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의식을 가지고 길게 호흡을 한다든지 아니면 천천히 호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 건강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 의식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우상문화를 막는 성도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상문화를 막는 성도는 염려를 버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로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7절부터 10절 말씀인 것입니다. 염려를 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근신하여 깨어 마귀를 대적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 마귀를 대적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에덴의 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뭔가 부족하게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이렇게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은 우상 숭배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뭔가 부족한 사람, 물질이 부족하든 건강이 부족하든 인간관계에 뭔가 평안이 부족하든 그런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우상 숭배를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잃어버려서 그렇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에덴의 복을 회복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건 누리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약속을 받고 현장에서 실천할 그 미션을 찾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약 찾으시고 작은 그 미션 그리고 쉬운 미션을 찾아서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염려가 변하여 이제 확신이 될 것입니다. 영적 문제가 변하여 하나님의 큰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에덴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